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그 자리가 날마다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약 한 24년 정도가 지난 세월이 지난 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한 20여 년 동안 헤브론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헤브론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다가 한 번 또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이주를 하고 난 직후에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주 이후 사건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랄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지난번 창세기 13장을 말씀을 좀 이렇게 전했는데요. 사실 12장에 보면은 비슷한 아브라함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24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도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에게 첩으로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났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조금은 더 평안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그들의 삶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산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거나 이겨내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황이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 꼭 기억하며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탄하고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땅이 그랄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주거지를 옮겨간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하여서 살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헤브론은 정말 그 은혜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고 반드시 있어야 했던, 떠나면 안 되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되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 이전 12장에 나왔던 비슷한 사건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곧바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사라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한 사라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왕 바로에게 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그 치명적인 죄를 또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죄를 반복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죄를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 20장 11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나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당시 바다 민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고 싸움을 아주 잘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큰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두려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좋지 않던 그 나쁜 습관이 생각나고 결국은 그것을 행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두려움이 있으면 참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 교구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예화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뛸 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엄마 아빠가 5m, 10m 앞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한 걸음 웃으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걷다가 잠시 엄마와 아빠의 눈을 보지 않고 잠시 옆에를 돌아봤을 때 그 옆에 장난감이 있든 사물이 있든 간에 그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주저없이 바닥에 앉아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순간에 이 아이를 장악하게 된 것이죠. 엄마 아빠를 보고 갈 때는 어떠한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잠시 옆을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이 아이를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기억하고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상황이 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개입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에 죽이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지금 간음죄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의 입장도 굉장히 황당하고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나에게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라도 아브라함이 오라버니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신은 이 일에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주장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오는 것은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의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의 행위가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죄는 선지자의 중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을 부르며 중재의 역할을 맡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셨고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럴 이유와 명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20여 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실족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들도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거룩함이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반복해서 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우시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마지막 절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이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그들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많아 보여도 늘 성령 충만해 보여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이 예배 시간 후에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시면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가지셔서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